사이시다, 진리의 영이시다, 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신다,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또 성령의 열매와 은사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그분의 존재 자체를 의미하기보다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는다. 뭘 믿는다고요? 인도하심을 믿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인생을 흔히 이렇게 비유할 때가 있어요. 인생은 미로와 같다. 이와 같이 비유하는 이유는 우리 인생은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며 살죠. 갈림길 앞에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선택의 끝이 어딘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의 선택을 계속 해야만 되지만 그 선택이 꼭 미로길 같이 이 길이 막힌 길인지 열린 길인지를 알 수 없다는 그 답답함의 표현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미로를 가장 잘 빠져나가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열심, 지혜로움, 운, 다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요, 미로 밖에 계신 분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미로를 빠져나가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미로 밖에서 미로를 전체를 보시는 분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삶은요, 인생 밖에 계신 분의 인도가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의 이야기도 전부 다 미로 속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지 그들이 미로 밖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미로 같은 인생에서의 지혜로운 삶은 미로 밖에 계신 분, 곧 그 인생의 곤고함과 그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인생 밖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인도하심을 믿는다는 것이 성령을 믿는다는 내용의 본질이다. 자,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를,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았던 사도 바울의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사도 바울 일행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아시아, 지금은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가는 곳마다 성령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여러 의미를 알려주는데, 인도는요, 길을 열어주는 것만 인도가 아니라 무엇도 인도다. 막는 것도 인도다. 막는 것도 인도다. 자, 왜 막으셨어요? 그렇죠.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도한 거죠. 막으신 거죠. 그러니까 막은 것도 인도다. 넘어짐도 인도다. 실패도 인도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믿음, 인도는 만사 형통이 인도가 아니라요, 막음도 인도요, 넘어짐도 인도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늘 그분의 인도함 속에 살아가게 되지 않겠어요? 자, 인도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더 큰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그분의 광대하심 아니에요? 크심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클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더 크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혜보다, 성실보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그분의 인도함이지 않을까요? 성령을 믿습니다. 고백을 통해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 제가 성령의 인도함 받고 살고 싶습니다. 나보다 크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원합니다. 그것이 막힘이든 넘어짐이든 나의 삶은 오직 인생이라는 미로 속에 있는 나는 나의 가장 복됨의 길은 그분의 인도함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이를 고백하고 이 믿음으로 이를 고백했으면 좋겠다. 자, 그런데 자, 이와 같이 성령의 인도를 믿습니다는 좋은데 이 성령의 인도를 위해서 우리가 좀 풀어야 될 숙제가 있어요. 내 안에 걸림들이 있어요. 첫 번째 걸림은요. 본문이 말하는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는 인도할 터인데 나도 인도할까? 이런 걸림이 생길 수 있죠. 특히 내가 하고 있는 꼴을 보니 나 같은 사람도 인도할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밑에도 같이 한번 맞아 읽고 설명할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바울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 대한 계획과 소망. 빈칸 채워봅시다. 우리 모두에 대한 계획과 소망을 갖고 있기에 섬세하게 인도하신다. 자, 우리를 만드신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뜻이 있다 없다? 계획함이 있다 없다? 소망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세상에 던져놓은 게 아니라 보낸받은 자들이죠. 할렐루야. 우리 세상에 던져진 자가 아니라고요. 그냥 어쩌다가 내가 여기에 뚝 떨어진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섬세한 일을 위하여 보낸 바 되어졌어요. 제가 30년 넘게 그 신촌 땅에 살다가 지금 송도에 가서 목회를 개척했는데 제가 인천 가리라고 저는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송도에서 목회하는 거 그건 제가 어쩌다가 실수해서 송도에 던져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시며 인도함이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는 것은 그냥 어쩌다가 우리 노 회장님이 그냥 순간 엉뚱한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괜히 고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믿을 때 이 시간이 살아나죠. 의미가 있죠.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왜 인도하시냐? 우리를 처음에 지을 때부터 주님은 선한 뜻을 갖고 계획을 갖고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를 인도하신다. 바울만 인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만 인도하는 게 아니라 저 죄인들을 향하여서도 불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손짓으로 인도하시고 그 삶을 이끄시는데 다만 그들은 인도하는 소리를 못 듣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인도함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견눈질하며 남 비교할 필요 있나요 없나요? 부러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모두는 자기 트랙을 달리는 거지 남과 하나님은 절대로 비교하지 않아요. 성령을 믿는다, 성령의 인도를 믿는다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면서 저 사람 부러워하고 저 환경 부러워하면 아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을 걸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길을 결산하면 되죠. 그러기에 목회자들부터도 오늘 우리 조국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나 수없이 많은 어릴 때부터 경쟁과 비교 속에서 그 삶을 허비하는지 몰라요. 저는 저희 두 아들한테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들려줘요. 남의 거 보려고 하지 마라. 남과 비교하려고 하지 마라. 네 길이다. 하나님이 너의 길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길에 집중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도 자기가 부름받은 그 교회가 크기가 어떻든 성도가 몇 명이든 간에 그곳에 집중하는 삶이 어떤 삶이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이지 않겠나. 그래서 성령은 나도 인도하신다. 자, 첫 번째 숙제는 과연 나도 인도하실까? 네, 인도하신다. 왜? 나를 하나님이 지으실 때부터 계획하고 뜻하고 소망함이 있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이다. 자, 두 번째 문제는 거죠. 그런데 나에게는 그 인도함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바울에게는 꿈으로 나타나시고 감동으로 주시는데 나에게는 안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도함의 첫 번째는 나도 인도할까라면 두 번째는 나에게는 왜 그 소리가 안 들리냐의 문제예요.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이런 점검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그 소리는 사랑할 때 들린다는 거예요. 그 소리는 사랑할 때. 저희 아내가 이제 캠퍼스에서 캠퍼스 사역하면서 두 아들 낳을 때 공동생활을 했어요. 공동생활 많이 할 때 학생들 한 15명 정도와 같이 살았고요. 그리고 들락날락 하는 친구들이 한 40명이 넘는 친구들이 들락날락 했어요. 그러니 저희 아내가 그 사내아이 연년생 키우면서 공동생활 하면서 너무 지쳐가지고 공동생활 정리할 때 저에게 일하겠다고 그래서 마음껏 해봐라 그래서 카페가 그때 막 이제 테이크아웃이라는 말이 막 나왔을 때 이제 몇 년일까 한 20 한 3, 4년 전 그래서 이제 카페를 하나 차려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육아는 누구 몫이에요? 제 몫이 됐어요. 아침에 아내가 애들 어린이집 보내주면요, 이제 오후 데려와서 애 씻기고 밥 먹이고 놀아주고 하는 것은 이제 저녁은 온전히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데리러 가면 어린이집에서 애들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려요. 데려가야 될 시간이니까. 근데 놀랍게 내 아들 소리는 들린다 안 들린다? 들리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소리에서. 또 한 가지. 저희 아내하고 아내가 두 아들 키우면서 아들들한테 야 청소 좀 해라. 그러면 애들이 끔찍도 안 해. 나중에 청소하라 했는데 왜 안 했어? 못 들었대. 근데 아내하고 지금 지방에 둘이 있는데 아내하고 우리 오늘 치킨이나 한 마리 시켜 먹을까? 그러면 어디서 들었는지 좋아 하고 막 달려 나오는 거예요. 청소하라는 소리는 안 들리는데 치킨 시켜 먹자는 소리는 왜 이렇게 잘 들려요? 그게 마음이야. 사랑이야. 우리 이 모습을 뭘로 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냐면요. 그 밑에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 길을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밑에 말씀 그 세 줄 마저 읽고 좀 설명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바울 일행이 인도함에 민감했던 것은 그들의 삶과 관계하고 있다. 또한 인정함이라는 뜻은 의견을 결합시키다, 조화시키다, 논증하다, 숙고하다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일방적이지 않았다는 의미다. 인도하심의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적이다. 의의 길 예수님을 따르게 하기 위함이다. 자, 먼저 그 말씀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자, 우리는 바울 일행의 길을 막으심도 인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그랬어요. 분명히 꿈에서 환상에서 봤던 것은 뭐였죠? 우리에게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였죠. 도우라였는데
바울 일행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복음을 전하라는 것으로 해석했어요. 인정했다고요. 분별했다고요. 판단했다고요. 자, 우리를 와서 도우라라는 말은 복음 전하라는 말이 없었어요.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은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던 인도함을 복음 전하라는, 이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거 말고 유럽으로 건너와서 복음 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런 거 아닐까요? 자, 누구는 도우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도우라를 거기 가면 장사가 잘 된다는 뜻인가? 도우라를 누구는 구제하라는 뜻인가? 도우라를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눌려있는 그들을 해방하라는 뜻인가? 수없이 많이 해석의 길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일행에게 성령은 이렇게 말해도 복음 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서로 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삶은 오직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통했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만히 서 있는 자동차 핸들을 틀면 핸들을 틀었는지 안 틀었는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100km로 달리고 있는 자동차의 핸들을 조금만 틀면 방향이 엄청나게 크게 틀어지죠.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인도의 메시지를, 감동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부분으로 닫혀 있으면, 삶이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인도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감동을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하여 닫아놓고 있으면 감동이 와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의 인도는 항상 무엇과 함께 하느냐?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 그분의 인도를 간절히 갈망하는, 청소는 안 들리는데 치킨 먹자는 들려지듯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냐고, 그분의 뜻이 뭔지를 자꾸 들으려는 그 마음이 있냐고요. 동시에 마음만이 아니라 뭐가? 우리의 삶이 그쪽으로 자꾸, 이게 뜻 같으면 이리 살아보려고 하고 저게 뜻 같으면 저리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민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은 말씀 안 하는 게 아니라, 감동이 멈춘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끊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사라졌거나 그분의 뜻에 합하려고 하는 그 삶이 사라졌기에 우리에게는 말씀하시고 감동하시는데도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성령을 믿는다는 뭘 믿는다요? 미로 같은 인생의 인도함을 믿는다. 인도함을 위해서 첫 번째 숙제, 나도 인도한다? 맞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선함을 위하여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실까? 맞다. 말씀하신다? 인도하신다. 다만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 있지 않거나 내 삶이 그 하나님의 역사와 동떨어져 있을 때는 말씀하셔도 감동 주셔도 못 듣는 것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하게 우리 안에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우리의 삶과 깊이 관계되더라. 그리고 더불어서 그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실 줄 믿는다. 이 고백이 성령을 믿습니다 라는, 단순히 성령의 존재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성령의 인도를 믿는다는 것이 이 고백의 참 의미이다. 조금만 더 볼까요? 네. 두 번째, 교회의 거룩과 하나됨에 대한 믿음. 자,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이 이야기는, 자, 우리 그냥 이제 교회로 돼 있지만 옛날에 이제 공교회였던, 원래 사도신경에 보면 캐톨릭 처치가 돼 있죠. 그래서 보편적 교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공교회 그러면은 이제 옛날 구교를 생각하니까 이 개정에서는 빼버렸는데, 그래서 본 뜻은 그런 거죠. 교회를 믿는데 어떤 교회를 믿어요? 두 가지가 단서가 붙은 거예요. 하나는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 또 하나는 보편적 하나된 교회를 믿는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과 하나됨이라는 그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믿는다 의미 안에는 단순히 그냥 교회로 떨어져 있지 않고 두 가지의 방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 교회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교회 자체, 에클레시아라는 뜻 자체가 부름받은, 성도로 부름받았고 구별된 무리, 이런 뜻이 있죠. 자, 그 구별됨이라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구별됨은 뭘까요? 다시 말하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가장 큰 것은 우리가 지금 살피는 것과 같은 신앙 고백에 있어서의 다름이죠. 믿음의 고백이 다르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고백은 전적으로 무엇으로 인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축복, 은혜로 인한 것이죠. 자, 그러기에 교회의 구별됨이라는 것은 윤리적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다름이죠. 다시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윤리적으로 더 탁월해요? 그래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한 면도 있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막 서로 그 교제가 끈끈해요? 세상 동호회가 교회보다 훨씬 더 끈끈한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모습으로 봐서는요, 더 헌신적인 사람이 있어요. 사회운동 하시는 분들요, 우리보다 더 헌신적인 분들 많아요. 그 교회의 구별됨이 뭐냐는 거예요. 그 교회의 구별됨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자칫 우리는 교회 구별됨을 윤리로 생각하니까 자꾸 윤리적이지 않을 때 그 교회를 비난하기 쉬워요. 교회가 막 끈끈해야 된다. 끈끈한 거 세상 동호회 더 끈끈하다. 옛날에 저희 누님, 저희 결혼 안 한 누님이 한 분 있는데 산악회 몇 년을 열심히 다니셨어요. 산악회 다닐 때 보면은요, 출근할 때보다 더 일찍 일어나세요. 음식 싸가지고 올라가요. 여러분, 산악회 갈 때요, 얼마나 펠로우십이 좋은지 몰라요. 잘 가는 사람, 못 가는 사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산행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항상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제일 뒤에서 그 사람들 다 이렇게 이끌어가요. 한마디로 공동체성으로만 본다면은 산악회 공동성이요, 교회 공동체성보다 훨씬 뛰어난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해야 하나요? 안 해요. 교회의 본질은요, 그 안에 하나님 사랑이 있느냐가 구별됨의 본질이다. 이 마음을 우리가 꼭 좀 기억하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변화가 있어요. 마음에 상처와 구김이 있는 사람 사랑받으면 밝아져요, 안 밝아져요? 밝아져죠. 좀 엇나갔던 사람도 사랑을 받으면 그 안에 반듯함이 생기죠. 결국 하나님 사랑이 만들어내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만든다고요? 존귀하게 만든다. 자, 우리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도 얘기하죠. 세상의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이 주를 이루어요. 에로스의 사랑은 가치 있는 것, 매력적인 것을 쫓는 사랑이 에로스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은 어떻게 돼요? 세상 에로스의 사랑은 매력 있는 것, 가치 있는 것을 사랑하지만 아가페 사랑은 사랑함으로 가치를 만드는 사랑. 아멘이셔요? 아가페 사랑의 특징은 매력적이고 더 뛰어나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아가페 사랑을 닮은 최고의 사랑은 부모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데 이제 막 태어난 아이 막 나는 다른 집 애보다 막 엄청나게 예쁘고 잘생겨서 사랑이 가요? 마음이 가요? 아니요. 사랑하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소중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남과 비교해서 더 탁월하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귀하게 보이는, 존귀하게 보이는 거라고요. 자, 우리 잘 아는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이 있는데 이것만 보고 마칠게요. 우리 1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 사람은 그냥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 불린 게 아니라 대명사로 불렸다고 하죠. 음란한 사람, 죄 많은 사람. 로마서에 있는 그 죄의 나열이 실은 로마서 교회 고린도에서 썼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을 보면서 썼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하냐면 음란하고 죄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고린도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성도다. 구별된 사람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뭘로 보면 이렇게 보일까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바울은 옛날에 누구보다 사람들을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열심으로 사람을 나누어서 보는 일에 탁월했어요, 안 했어요? 탁월했어요. 똑똑한 사람, 성실한 사람, 성공한 사람, 유명한 사람들은요, 눈이 저절로 어떻게 보여요? 사람들을 착착착착착착 나누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교회라는 설명 중에 제일 제가 좋아하는 설명이 있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교회는 세상이 그어놓은 선을 가로지르는 공동체다. 세상이 교회는 뭐라고요? 세상이 그어놓은 선. 여기는 일반 분양, 여기는 임대 아파트 선 그어놓고, 연봉의 선을 그어놓고, 학벌의 선을 그어놓고, 강남 강북의 선을 그어놓고, 이념의 선을 그어놓는데 교회는 어떻다? 그 선을 지우는 사람들이. 나나 너나 하나다.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 하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명하면 우리는 다 하나 되는 역사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구별됨이지 윤리적 구별됨이 아니다. 공동체성의 구별됨이 아니더라. 교회의 구별됨이라는 것은 바로 이 사랑으로 말미암는 구별됨이더라.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1시 반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